할렐루야. 5월 24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코비드-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락다운이 풀리는 상황인데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락다운을 풀어주시는 삶과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들이 깨달아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유가 생명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홍양명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경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로 모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임이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온라인 활동과 교제를 통해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뉴욕에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그 여파가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가까이 감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소모임 등의 모임에 힘쓰는 가운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영광받아 주시고 이 모든 순서와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며 또 예배에 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도전을 하게 될 때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과연 이 도전이 세계 정상이 되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이 뭐 바둑을 잘 둔다든지 뭐 축구를 잘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조그만 곳에서 시작한 어떤 무리가 뭐 한국에 있는 어떤 시골에서 시작한 조그마한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팀이 세계 최강이 되는 그런 신화를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상들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노력,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영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어떤 시각으로 보면 너희가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아직은 시작하면 안 돼. 아직은 이 도전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에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너희가 예루살렘도 쓸고 유다도 쓸고 사마리아도 쓸고 전 세계를 쓸어서 세계 최고, 세계 정복 그날이 올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이 말씀은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그죠?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라. 그죠? 크게 되려고 하는 자는 작게 되고, 그죠? 너희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같이 너희도 섬기고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적으로 행하시고 권능으로 보여주시고 병든 자, 죽은 자 다 살려내시고 자연을 주님의 말씀으로 굴복케 하는 능력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지막 날에 주님과 보낸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날까지도 티격태격합니다. 마지막 주님과 보내는 그 6월절의 만찬에 서로 발을 씻어주기 싫어가지고 발도 씻지 않은 채 밥을 먹다가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게 하시고 주님이 이제 너희들이 내가 잡혀갈 때 나를 다 떠날 것이라고 할 때에 자기들은 절대로 아니할 것이라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하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무거우셔서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 수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꾸벅꾸벅 좁니다.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좀 같이 기도하자. 내 마음이 무겁다. 나하고 같이 깨어있으면 안 되겠니? 예 주님 깨어있을게요. 또 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병정들이 왔을 때 다 도망갑니다.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어린 계집종의 말이 무서워서 저주를 선포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고 난 후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능력 없고 두려움이 많고 서로 연합되지 못한 모습만을 드러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이 아무리 개가천선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요,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devoted to prayer.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이 불길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서 그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When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everything changed.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예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자신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에 근접하는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락방을 뛰어나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고 또 흩어지게 되면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숫자를 더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도망간 곳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기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누가는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에는 12제자였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부르고, 그죠? 디사이포가 아니고 어파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제자라고, 디사이폴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하셨는데, 정말 그 당시의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불가능하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통해 유다에 믿는 자들이 넘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핍박받았지만은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다른 땅에도, 이제는 에베소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일이 이렇게 가능해지는구나. 이렇게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요새 사람 말로 1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능력 받았을 때 이 일이 가능해진 것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선포하신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언약을 듣고 믿고 간구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부탁을 하시고 그런 기대를 하셨을까? 제자들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성령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믿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뒤집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예수를 믿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을까? 무엇인가 달랐겠죠.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대화가 무엇인가 달랐겠죠.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통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여지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들의 대화가, 그들의 눈빛이, 그들의 예배와 그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도가 달랐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성령의 사역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모인 그 예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듣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맞기 위해 그들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 그죠? 요한복음 1장 3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세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 이제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우리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약 12명 정도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절실히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제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면 경험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예수 믿었는데 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겠지.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죽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우리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성경이 부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려갔는데도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 받았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세상의 걱정에 휩쓸리고 있고 나는 아직도 나만의 능력과 나만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턱없이 부족하고 기쁨이 없고 항상 걱정과 두려움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이라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넘칩니다. 감사가, 기쁨이, 찬양이, 예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던 예배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고 억지로 귀잡해서 끌려가던 예배가, 정말 하기 싫던 기도가, 정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증과 끊임없는 놀라움과 감사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상대방이, 특히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바뀌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은 세상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며 감사를 통한 주님께 드리는 진실된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주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쁨과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은 주변 환경 때문에 신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생각할 때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두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답답할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슬프고 원망스럽고 낙심이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미국 단기 선교팀을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숨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정말 그 공산 정부의 압박 아래, 두려움 아래 감옥에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이 지하교회를 만나서 사역을 하고 나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공산 정부의 핍박이 없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Don't you dare.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핍박이,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와 동행한다는 이 비밀을 안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이 미국 목사가 와서 당신들 편하게 신앙생활 해줄게. 당신들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Don't you dare.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편한 신앙생활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Do not get drunk with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but instea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근데 이것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충만 받으라가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한 번 기름 넣었다고 그게 평생 갑니까? 여러분, 우리 핸드폰을 한 번 충전했다고 그게 평생 갑니까? 매일 충전하지 않습니까? 매일 충전했는데 쓰다 보면 잘 때 되면 40% 남을 때도 있고 30% 남을 때도 있고 5% 남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또 충전기에 꽂고 자면 아침에는 또 100% 차지돼 있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그죠? 뒷걸음치게 될 때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며 그로 인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도와주심을, 성령의 사역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간절히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린 여종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잡아 일으켰습니다. 금과 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이게 성령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죽였던, 예수를 박해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다가 협박하고, 그를 불러다가 너도 죽일 수 있어, 너는 잠잠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죽이려면 죽여봐,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못해. 왜냐하면 그걸 내가 보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할 것이야.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린 여종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그 놀라운 사역을 성령 충만하심으로 감당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죠? 세례 받고 나오실 때 성령 충만하게 되셨고,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는데 금식하시고 마귀가 와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시며 예수님께서는 평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힘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가르치고 3년 반 동안 기적을 보게 해줬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여 복음으로 이 세상을 가득 차게 하는 사명을 주기 위함이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성령이 임하시어 너희가 능력을 받을 때까지, 권능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간절하게 성령의 역사하시며 충만함을 구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즐겁고 사모하는 예배도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 달콤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도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너무나도 지루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어떤 만남과 교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의미가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내 마음에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위해 주께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구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 도대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그냥 갑자기 임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고, 약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데요. 이런 것도 경험합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전화에 이렇게 텍스트나 이메일이 탁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견온줄로 탁 보죠.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탁 보죠. 그럼 뭐냐면 예배 중간에 성도가 나한테 텍스트를 하거나 이메일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예배에 전혀 애쓴 것이 아니라 예배 보면서 막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다가 정 목사랑 이번 주에 만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에서 한 첫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성령의 임하심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실 이유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실패를 산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영혼, 가난한 영혼, 간절히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는 영혼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이크도 다 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하나님 충만한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제는 지쳤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는 주님이 떠나가심을 말씀하시며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셔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심을 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아니야, 이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으로, 간절함으로, 신실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늘 구하며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며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